말씀은 맹인을 고치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맹인을 고치시다.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이 내용은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번 읽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속에 기도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교훈들도 있겠지만 기도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구걸하는 맹인이니까 최악이죠. 맹인으로 있는 것도 사는 것도 힘들 텐데 거기다가 가진 것도 없어서 부모가 가진 것이 없는 거지요. 그렇죠. 이거는 이 맹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어렵고 힘들고 최악 가운데 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외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기도는 뭐냐? 예수님 앞에 소리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오직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기도지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 3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기도는 장애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믿음과의 싸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그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장애물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좀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 소리를 질렀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죠. 야, 너 좀 조용히 해. 그런데 그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럴 수도 있고요. 환경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이 구걸하는 맹인이 하나님에게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내용이 있을까?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소원, 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막힐 수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멈춰 서서 물어보시죠.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더 합시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분명히 기도 제목을 아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아려는 거죠.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 기도 응답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을 전제로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물어보십니다. 네가 치료될 것을 믿느냐?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아뢰면서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결과는 내가 치료받는 것이 결과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됐는데 오히려 기도 응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 응답이 됐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기도 응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단절시키고, 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기도 응답의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더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더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제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제목은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책이에요. 그 책을 주면서 저에게 글을 하나 썼습니다. 책 안에다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일단 썼는데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하나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코로나19로 집에 격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샬롬, 자신의 약함을 너무 잘 알기에 다시 돌아오게 될까봐 가장 먼 곳 파라과이를 선택했다는 이분, 이 책의 저자 이야기입니다. 삶 구석구석 일상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분을 통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의도를 다시 보게 됩니다.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책을 한 권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쭉 살펴보는데 이런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쭉 써내려간 그런 책인데, 복주심으로 넘어가는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 챕터는 아니고요. 글 한 편의 글이 있었습니다. 복주심으로 넘어가는 임계점.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이 아시죠? 물도 끓을 때는 100도가 딱 돼야지 끓는 것처럼, 물론 이제 산 꼭대기나 이런 데 좀 온도가 낮아지긴 하지만 그 임계점이라는 거죠. 어느 한계를 뛰어 넘어야지만이 비로소 주어지는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맹인 거지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점을 뛰어넘은 겁니다. 자꾸 기도가 됐든 봉사가 됐든 무슨 어떤 꿈이 됐든 비전이 됐든 하다 보면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힘 앞에서, 장애 앞에서 물러서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다시 말해서 한계점과 임계점을 뛰어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책의 내용이 딱 일치가 돼서 한번 소개를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맹인 거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악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임계점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죠. 비행장에서 이렇게 쭉 달려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비행기가 앞바퀴가 있나요? 앞바퀴를 들고 그리고 이제 딱 이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한 몇 킬로미터 정도로 달려야지 이륙이 될까요? 그냥 달리다가 그 비행사가 그냥 이제는 한번 올라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여객기 같은 경우는 한 300km 정도가 돼야 됩니다. 250에서 300km 정도. 그런 속도로 달려가야지만이 비로소 그때 뜰 수가 있는 거지. 그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신앙의 속도가 있지 않을까.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앙의 임계점, 복 주시는 임계점이 있다. 어제 제가 도봉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봉교회 있을 때 그 도봉산 자락에 있는 그 오리집 얘기를 제가 했었죠. 이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의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제가 잘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술비로 준비했던 계약금을 준비했던 예물을 그 계약금을 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죠. 쉽지 않은 임계점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임계점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들 이삭을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 엄청난 임계점이죠.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200도, 300도, 1000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임계점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임계점은 점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자라고 또 성장해야 되고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임계점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맹인 거지가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또 주변에서 말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치고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향한 것이라면, 주님의 거룩한 일이라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경 거지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힘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과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 되게 하시고 크게 잘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의 임계점을 뛰어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